오늘은 주일 예배에서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는 총 5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이 만만치 않았고 실제 했던 방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을 이어서 신앙을 재건한 사건입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기준들도 재건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과 일상과 기준들도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리더들, 레위인, 제사장들, 유다와 베냐민 자손 등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 서울이 가장 위험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마비되는 것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외국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한국에, 특별히 수도 서울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무섭지 않느냐고.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한참 열심히 할 때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글쎄 제가 포스팅한 지역이 파주시 문산읍이 아니라 개성으로 뜨는 거예요. 너 월북했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어떤 곳을 공격하려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가장 먼저 그곳을 점령하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보다는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일이 기쁨의 봉헌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말미부터 13장에는 그 봉헌 예배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망한 것 같다가 아니라 망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망한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성벽을 짓게 되고 신앙을 재건하게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마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저렇게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봉헌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충만한 소망과 기대와 자랑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를 보시면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하러, 이건 아마 오늘 기타와 같은 그런 악기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화려한 이 현악 앙상블이 가득 찼겠죠. 그들이 봉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들은 지금 같은 악기를, 우연히 그 악기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오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할 때 썼던 악기들을 찾아내서 그 악기들로 연주했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들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보십시오.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끄는 그룹은 왼쪽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에는 오른편으로 에스라가 이끄는 이 그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성벽을 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한 성벽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졌겠죠.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막 감동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와, 그 하나님이 베푸셨지가 아니라 눈앞에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에요. 성벽이 다 지어지고 성전이 이미 재건된 상태에서 성벽까지, 와, 완벽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변의 대적들까지도 알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자신들도 알고 대적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런 노래들이 울려 퍼졌겠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주 예수여 주 예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내가 그때 왼편에서 그 성벽을 걸었던 사람이야, 그거 평생 자랑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들이 끊어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데. 길고도 긴 역사입니다. 나중에 잠이 너무 안 오시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암몬과 모압 백성들이 이러한 취급을 받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해라, 그런 것을 사주하는 일을 벌여줍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주전 1400년대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일. 오늘에서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물리쳤답니다. 그거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역사책에서나 봤지. 지금 그 일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모호하게 남겨두었던 것들도 끊어낸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느헤미야서가 13장 3절까지만 딱 기록되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멋진 일을 해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되는 이야기들이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과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 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아라 라고 하면 반드시 꼽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는 도비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걸 자랑까지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결혼 관계로 묶여 있죠.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워 페르시아 제국에 돌아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방은 율법에 의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보관해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껏 용도 변경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곳인데, 성전은 마땅히 거룩한 곳인데 그곳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그냥 다른 용도로만 바꾼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 성벽을 짓는데 방해했던 그 대적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뭐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마디 하면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요동치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 보면 그 공간이 원래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여러 방에 보관할 때 그 방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되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용도 바꾼다고 뭐 괜찮지, 어쩔 수 없지. 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면 그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살펴보니까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의 박자를 맞춥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러한 리듬을 타니까 백성들이 그러한 리듬을 같이 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로 둘로 나뉘어 있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틀어도 둘로 나뉜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둘로 나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그 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을 아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박자를 맞추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몫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성전에 이제는 그걸 바칠 공간이 없대요. 어쩔 수 없지. 그럼 나중에 바쳐야 되겠다.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살 길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10지 11주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어야 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패턴이 다 깨지게 만든 것이죠. 한동안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는데 너무 끔찍한 건 제사장들이 그러면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의 공간마저 내줬는데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잠시 멈추시겠어요? 이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성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이미 불편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한다고? 이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더 읽어보실까요?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오마카세입니까 이거? 가져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모아다가 그거 안식일에 파는 거, 그 누구에게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 편리해. 와, 이제는 안식일에도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고? 진짜 고맙다. 누군가가 시작했겠죠. 처음에는 불편했을 겁니다. 그거 안 돼.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다니까. 심지어 광야에서도 너희들 안식일에 2배 줄 테니까 그 전날, 그날 만나 외출하게 가지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르지는 않는다고요. 아는데도 너무 편한 거예요.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는 행태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두 주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느헤미야가 와 있는데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판매를 한다면 누군가는 그걸 사는 수요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식에 학교 앞에서 꽃을 팔면 그게 예쁘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도 누군가는 2배 가까이 되는 값을 주고 그걸 삽니다. 상황상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팔고 누군가는 사는, 그러니까 가해자고 피해자고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는 내일 묵상할 본문에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미 자신의 손자를 도비아와 친구인 산발랏의 사위로 삼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전과 레위인들과 안식일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것, 마땅한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자신들도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왜 이러한 오늘을 만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필로 12장에 성별,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끔찍하게 이미 알았던 것처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도리를 쳤죠. 너희들 그렇게 돌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 라고 엄명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실패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유, 수고했고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라고 무슨 통뼈여가지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정말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모르느냐고. 이거 점잖게 얘기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아? 그걸 기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냈을 겁니다.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칠 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손절하지 마십시오. 리더가 이번 주일 교회 와야지 차단. 송금 버튼 없어진 사람 저 많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신앙의 도전을 해주실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적어도 제가 살아가는 삶이 칭찬받을 만할 때가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가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요. 19절부터 2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합니다.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둑어둑해져 가면 어둠이 다 내리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려요.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 여는 거야. 열지 마. 장사꾼들, 각양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팔아야지.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행하는 것이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레위 사람은 원래 몸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작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실력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 비교할 수 없는 물리적 권세가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통치하던 땅을 그저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국가였던 그 페르시아가 엄청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함을 누리고 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구별되게 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포로에서 구원해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세요. 무너진 원칙과 기준들을 다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직을 맺는 걸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것을 너무 뻔뻔하게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 본문을 제가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설교가 잘 안 써질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혹은
너무 내기 같아서 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끔찍한 것들, 이렇게 설교를 막 쓰다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완전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면서도 괜찮은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교회는 예배를 훌륭하게 드릴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제 안에 없어도 기능적으로 제가 사역을 그래도 짬밥이 있는데, 뭐 설교를 펑크 내거나, 제가 목회자들한테 목요일 퇴근 전까지 설교 주거든요. 그거 늦은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긁어서라도 설교를 완성은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유난히 나쁜 짓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어떤 그 거룩함이라는 것과 피 흘릴 정도로 씨름하지 않으면서 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지.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아까워하면서 살아가요. 수련회를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토요일 새벽엔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설교거든요. 내일 새벽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소개하면서도 그 누구와도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찬양을 불렀나요?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벽을 기가 막히게 만들죠. 샤이 크리스천. 식사 시간에도 눈 뜨고 묵음으로 기도하는 시카고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여러분 식사 시간에 하십니까? 하셔요? 말 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별로 없어서 보이는 것이 다 불평이 되고 다 한심한 주제같이 느껴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보다 내 인생은 다 이거 끝나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 살면서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묵상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셀 모임 때 기도 제목도 잘 나누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제 느낌상 저 멀리서부터 빛이 팍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넌 원래 그랬어. 그게 옛날 같았으면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원래 그랬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난히 악하고 아주 가증스러워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좀 감추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훈련하면서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거룩함과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다 같이 내일부터 기왕 이렇게 된 거 자유롭게 살아보자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어제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구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묵상인 것이죠. 묵상이 장땡은 아닙니다. 묵상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채널이 하나는 생기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고. 지난달에 손톱 잘랐다고 이번 달에 손톱 잘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요. 청소기로 맨날 내가 청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들추지 않은 장 밑에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룩함 그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죄악과 해결되지 않는 이 지지부진하고 반복하고 여전히 얼마나 끔찍하게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이 모든 죄, 이 죄와 죄성과 이 모든 성품들을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온전히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강대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성벽과 같은 내 마음, 나의 삶의 기준, 죄 짓던 나의 습관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에 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시듯이 마음에 새기신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내 마음 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하실 거야, 하고 계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지닌 우리를 예수께서 해방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나도 나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게 되는지를 모를 만큼 이미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능숙해졌어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때로는 죄를 지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을 만났어요. 제 빌라에 살거든요. 지정주차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8대가 될 수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차를 대놓아서 전화를 했죠. 차 좀 빼주세요. 어디 오셨어요? 주변에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좀 빼달라고. 그 뒤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40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화가 나.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제가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희 옆집 사람이 무슨 일이세요? 아, 이 차가 막 제가 엄청 일렀죠. 차를 안 빼는 거예요. 차를 빼줘야지. 진짜 몰지각하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서 내가 그 사람 얼굴은 보고 집에 가야지. 서 있었어요. 40분 동안. 그런데 너무 야구르게 이제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니까 5분 안에 차가 빠지는, 저를 보고 있었겠죠? 막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쑥불쑥 나온다고요. 복수하고 싶고 그 앞에 차 대고 올라가 버리고 싶더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그거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내 안에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 골탕 먹이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난 자꾸만 그것을 다시 조각모음하는 삶을 살아요. 답답하시죠? 그거 어쩌라는 건지. 목사님도 그렇지만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면서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말고는 여러분 어떤 왕도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내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그때 다시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향해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붙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때와 뜻을 정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는데 전도축제라는 이름을 안 쓰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약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걸 자꾸 의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을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사모하기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중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한 걸음 같이 걸어보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학교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좀 살아내 보십시오. 거룩해야만 하는 것을 거룩하게 주님에게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의 것으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손을 들어 일어서서 아니면 내 마음의 손을 얹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